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최초의 성경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서신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면한 아주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의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서신서를 한 권 한 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처음 쓰게 된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것이 사람들한테 큰 문제가 됐을까요? 왜 문제가 됐냐면 환난 때문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핍박을 잠깐은 견딜 수 있겠지만 우리가 로마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고 십자가형을 진다든가 아니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자의 밥이 되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2년 동안 교회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리고 뭐 모임에 제한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한 2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편한 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견디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현대교회. 과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것 가지고도 교회를 떠나는데,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 이 환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그 영화나 소설에 보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 아니라니까요. 큰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이제는 자기 이웃이,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잡혀 들어가고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면 이제 견디기 힘든 거죠. 그 상황에서 교회마다 질문이 생겨난 겁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은 왜 안 오십니까? 왜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왜 이 환난은, 이 핍박은 끝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뭐 잃었어요. 병으로 잃든 아니 사고로 잃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사람 살다 보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큰일 나죠. 우리는 다 위로, 뭐 어떤 식으로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감하면서 참 그 아픈 마음을,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을 위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핍박에 대한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잘 견딥시다. 이런 내용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 다시 점검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이유와 그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종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기회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끝을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종말을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이 많은 초대교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한번 이 환란이 왜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정말 종말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면 제목이 환란과 구원과 재림 이 부분에 대한 건데 환란과 종말과 구원인데 먼저 구원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떤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도 어떤 행위인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돼요. 끝이 있다는 건데 이 끝이 기독교인들의 끝은 일반인들의 끝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지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란 교회에서 우리가 수없이 구원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교회마다 구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원초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보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것이 또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자,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도 교회에서 1년에 50번 중에 한 3분의 2는 구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1년에 3분의 1은 다른 얘기를 할지 몰라도 한 3분의 2는 결국엔 구원에 관계된 얘기를 합니다. 자, 구원이 뭐죠? 예. 오늘은 설교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무척 짧은 날이니까 왜 짧으냐면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 다 알고 있으려니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 꼭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죠? 예, 건져냄을 받는 건데 그러면 구원에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멸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의 보혈의 피로 인간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 인류를 구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사람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멸망하는 것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모여서 차라리 무슨 더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를 배워야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 내용 이것이 전제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멸망한다는 게 대체적으로 뭐죠? 아까 예배 전에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가 타들어가다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꺼지듯이 우리 생명도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약해져 갑니다. 모든 것들은 점점 약해져서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게 멸망입니다.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애를 써봐도, 무슨 방법을 써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요, 다 죽어요. 우리가 병을 좀 고칠 수는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들 정해진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150년, 200년, 300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안 돼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젊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활기찰 때는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젊다는 증거거든요. 무모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무모한 인생을 삽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점점 실패가 잦아지고요. 그 다음에 한계를 점점 느끼고, 그 다음에 점점, 도전의 횟수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면,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구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설 수는,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르게 출발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제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모두가 멸망한다는 것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구원의 전제는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예로 대부분의 어떤 해결,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합니까? 밖에서 이렇게 주어집니까? 대부분은요,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건 이제,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빚을 졌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이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사업이 망했지만 하루하루 일당벌이를 해서 하루하루 노동일을 해서 거기서 온 돈을 저축해서 갚겠다.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자도 못 갚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해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빚을 진 사람이 하루에 몇만 원 벌어가지고, 하루에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모아서 돈을 갚겠다?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갚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래서 한순간에 갚았어.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운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움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나를 돕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무슨 상상을 한다든가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무슨 인문학자들이라든가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가르쳐 주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수렁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멸망의 길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지금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가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도움은 내 스스로 헤엄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전제 조건 세 가지,
내가 모든 사람이 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밖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밖에다가 나의 도움을 요구를 해야 돼요. 밖으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면요. 그 밖에 있는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떠내려가는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고함을 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어떤 자세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나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수영해서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드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망했다. 나 이대로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인정하시는 분들은 나는 망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점점 쇠퇴하고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난 전지전능하다.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과정인데, 이런 사람들, 우리 모두는 이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내 의지로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 내 의지로 구원을 구할 수 있어요. 구원 받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지만, 구원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 구원을 구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지. 첫 번째는 환난에서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를 발생했는데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스스로 일단 여기까지 헤엄쳐 나온 다음에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단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너가 수영해서 이 강둑까지 일단 나온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대원들이 오고 구급차가 오고 헬리콥터가 뜨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국적이 어떤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치료를 하잖아요. 일단 건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먼저 살리고 보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죄인이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걸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아니면 봉사를 잘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첫 번째로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아플 때 기도를 하면 배가 낫습니까? 아프던 게 나았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 경험을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아픈 배를 가지고 병원을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간다고 해서 다 낫는 건 아닌데 일단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약을 먹든 아니면 정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 가운데 스스로 아픈 게 좀 완화가 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내가 기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러나 일단은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배가 아플 때 배가 아프든 말든 그냥 뒤집어 자겠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작은 환난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정의 첫 번째는 환난에서 일단 건지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은혜인데 내게 환난을 준 자가 있어요. 내게 환난을 준 자를 그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람을 벌을 주신대요. 갚으신다. 이게 참 난 너무 좋아요. 너무 통쾌하고 너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단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환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 받은 환난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죄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혀서, 누군가의 거짓말해서, 아니 누군가의 사기를 쳐서, 그래서 내가 받는 그런 고통,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 대부분의 환난이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환난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환난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종교의 종교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국가적으로 무슨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억지로 일어나서 교회에 한번 오는 것? 이 정도를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헌금 내기 싫은데 그냥 주머니에서 억지로 돈을 조금 아깝지만 좀 교회에다 좀 낸다. 이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환난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남들처럼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어려운 길로, 좁은 길로 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사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과정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받는 환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대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나를 조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데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갚으신대요. 환난으로 갚으신답니다. 그게 구원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분리예요. 내가 그 환난의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생활 하수 같은 게 흐르는 그런 시냇물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뛰어놀고 장난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런 데서 놀면요 옷이나 몸에서 그런 그 냄새가 배잖아요. 시궁창 냄새가 보면 악취가 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데 그럴 때 옷을 벗어서 깨끗하게 빨고 다시 입고 다시 시궁창에서 뛰어놀면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빨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그것은 잠깐이고요. 잠깐이고 우리는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으면요 아무리 옷을 빨고 목욕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세 번째 단계, 내가 건짐을 받고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그걸 갚으시고 나면 세 번째는요 분리해요. 더 이상 시궁창에서 뒹굴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요.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우리 환난 가운데 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세 번째 구원입니다. 세 번째, 이 분리라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가 여기서 이제 말씀이 여기서 분리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그 분리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계속 뛰어놀고 있는 사람들은, 분리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의 단계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라면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건데, 자, 종말을 얘기해 볼게요. 종말은 끝인데 뭐로부터의 끝이죠? 승주야, 종말이 기독교회는 뭐로부터의 끝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로부터의 끝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끝났다. 나의 어떤 문제가 끝났다. 아니면 어쨌든, 생명이 끝났다. 이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종말이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뭔가 이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환경, 우리 삶의 어떤 방식이 끝났다. 이걸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종말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종말은요, 전혀 다릅니다. 뭐의 끝이죠? 교회의 종말은?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거나, 구원받았던 사람이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거나, 이게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지옥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난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래서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이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뭐냐면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거나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그런 어떤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숨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종말은 뭐냐면, 내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생명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을 맞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거는 지구가 멸망한다, 뭐 핵폭탄이 터진다, 지구가 지구 위에 전염병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죽는다. 이게 종말이 아니고, 이건 그냥 인류학적 종말일 뿐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은 뭐냐면, 개개인의 종말들이 아니라, 개개인이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동시에 종말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부서진다든가, 아니면 재앙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 위의 생명체가 일순간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한순간에 그 종말을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요,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심판하고 끝나버려요. 거기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개개인적으로는 죽는 순간의 기회가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순간 종말이 오고,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게 죽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천국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지옥을 가거나 이미 천국에 가면 못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 기록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옥인 이유는 고통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근데 몸이 불타오르는 그 고통,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이 불타 죽는 거래요. 화형이랍니다. 이거는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여러 번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여러 번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이 제일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해본 결과, 살이 불타서 죽어가는 이 화형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에 타면 죽을 때까지만 고통받고 죽으면 되지만, 지옥 가면요,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거기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말의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인류는요, 그 어떠한 수고나 노력으로도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스스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고 교회를 왜 나옵니까? 안 되니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는 건데,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천국도 영원히 살고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소멸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고통 가운데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면, 고통 잠깐만 견디면 우리가 소멸하니까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는 보상이 따르지만 그 보상은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에 한정된다. 이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거지만, 오늘 설교에 구원이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는다는 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받고, 이거 쭉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예수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무슨 대학을 합격하고 싶은데 천지신명한테 막 손을 빌고 무슨 뭐 새벽에 정성을 다해서 무슨 정한수 떠다 놓고 빌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든가 어떤 문제 해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구원, 천국과 지옥, 우리가 영원한 어떤 생명,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나와 예수의 관계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내가 로또 복권을 샀니, 뭐 주택을 샀니, 뭐 성공을 했니,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고 뭐 어떤 지역에서 살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권력을 얻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이 모든 우리 삶의 어떤 많은 문제들 이것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삶의 모습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와 예수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일어난 모든 고난, 환난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지옥불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이런 모든 메커니즘은요,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을 오늘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과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가 나를 믿고 내 십자가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 그걸 믿음이 생겨서 믿었어요. 근데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미래, 언젠가는 올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종말이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내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죠. 그 종말을 맞이할 때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언젠가는 종말을 보게 되는데 기쁨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이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종말이 기쁨입니다. 종말이 축복이고요. 종말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맞는 종말은 더 좋은 종말이고, 혹시 예수님이 내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으시면 내 삶의 종말,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쉽고 섭섭하고 그래서 많이 옵니다. 저도 장례식장 가면 많이 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우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떠나보내고 막 이런 게 이제 아쉬워서 눈물이 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말은 정말 복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종말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바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유혹받을 일이 없고 환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거나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게,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이거든요. 환난이 오는 게 뭐죠?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인데 환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환난도 주고 우리 유혹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말이라는 게 뭐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시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천국 갈 백성으로 종말을 맞이하면요, 그냥 천국 가요. 그냥 더 이상 죽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늘 듣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교회에 시급했던 문제, 많은 사람이 환난당하고 교회가 고난을 받고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 지금 오늘날 은총교회가, 지금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질병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그 어떠한 정말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점점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해요. 교회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본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위로받아서는 안 돼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위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참으세요. 여러분 정말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나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잘 견딥시다. 이런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사소한 환난 때문에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쓰러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그거를 사소한 환난 때문에 그걸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시 지옥 가시겠어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종말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